할렐루야. 이렇게 10월 처음 맞이하는 주일, 또 세상에 시작하는 첫날,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제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반도는요, 이제 나뭇잎이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노랗게, 빨갛게 이런 색깔로 이제 물들어 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가을이 완연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가을 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항상 이렇게 단풍이라는 것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이 오기 전에 미리 단풍과 관련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여행 계획을 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행사들도 여러 가지 상품들을 내놓습니다. 아직 가을이 완연해지지 않았어도 언제쯤이면 절정이다 라고 하면 그 얘기를 믿고 이제 이렇게 기쁨의 여행들을 떠나곤 합니다. 이것은 왜냐?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순리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거스르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가을의 날씨가 되면 반드시 그러한 모습을 보여내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로 또 우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며 이렇게 나아갑니다. 지난주 어제까지 태풍이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태풍이 온다라고 하면 다들 이제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태풍의 중심부뿐만 아니라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모든 지역이 이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중심부는 아니지만 그 중심이 아닌 바깥 지역이라도 들어간다면 이건 태풍의 영향권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게 자연의 순리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이러한 법칙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하나님의 법칙이 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법칙을 알려주시고 이끄는 게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연과는 다르게 특이한 점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르며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칙을 거슬러서 이제 나아가 하나님의 법칙을 깨트리는 이런 사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칙을 깨트리는 사람 때문에 자연의 법칙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 가운데에 어떤 법칙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전체가 결정이 되어지는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존재,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을이면 단풍이 물들듯이 태풍이 오면 태풍의 영향권에는 모두가 영향을 받듯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의 법칙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기록해 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이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11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11절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내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기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셨고, 그리고 그 주신 기쁨을 누리는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존재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들은 이제 이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는데, 법칙을 거스르게 되는데, 그 거스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행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기쁨 가운데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기쁘시죠? 남편과 아내 보면 기쁘시죠? 왜 기쁘십니까?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면 기쁘시죠? 그리고 일터에 가실 때마다 기쁘시죠? 숨 쉴 때마다 기쁘시죠?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 기쁘시죠? 일상의 우리들의 기쁨 생각해보면 기뻐할 거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쁨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기쁨을 빼앗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일상에서 누리는 이 기쁨, 이것을 우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빼앗는 것과 동시에 변질된 기쁨, 일시적인 기쁨, 순간적인 기쁨을 영원한 기쁨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쁨들이 나의 삶을 영원히 기쁨으로 이끌어 갈 거라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루어냈을 때 그때는 기쁨인데 그 이후에는 그게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기뻤던 것, 아이가 태어날 때 기뻤던 그 기쁨이 영원히 이어지기 위한 기쁨, 이 기쁨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생활이 또 자녀들을 바라보며 또 여러 가지 일자리 가운데의 삶의 자리에서 일을 하시면서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일시적인 기쁨에 도취되고 있는,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현상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르지 않는 기쁨, 이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쁨, 이 기쁨의 원인, 근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그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이 구원이라는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는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내서 언제나 기쁨이 마르지 않고 기쁨 가운데에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쁨의 길을 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냐?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 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기도 생활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기도 생활을 하자고 했는데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하셨습니까? 거봐요. 기도 생활도 안 하시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죠.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로 기도 생활을 멈추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하냐? 그것은 기도는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이 선포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 생활을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 생활하지 않는 존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교가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리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하시며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며 기도 생활을 멈추신 분이 있다면 그 시간이 얼마가 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해도 기도하는데 기쁘지 않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반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정말 더 열심히 하고 항상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기도해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 뭐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이런 생각에 이제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젖어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첫 번째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그 기도 생활이 어떤 기도 생활이어야 하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이 돌아가야지, 이것이 같이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 삶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돌아보지 않으면 나의 기도가 허공을 그냥 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뭘 돌아봐야 되느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거하고 거하면에서 두 번에 걸쳐서 거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거하다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 내가 하나님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런 삶을 살아냈는지 돌아보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요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그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 제사 가운데에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은 아벨과 그의 재물을 보시고 가인과 그의 재물을 보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삶의 자리를 함께 보시며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 자리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내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었는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과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나의 모습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임을 늘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먹고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을 먹고 살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일반적인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한순간도 믿음의 길을 걸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믿음의 길을 걸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 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내 삶의 자리에 있어? 라고 의심하거나 믿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들어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은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그 안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인지 예수님께서 지금 점검해 보라고 주신 말씀이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7절에서 말씀하신 뒤에 나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을 나타낸 대표적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동을 하셨는데, 그 행동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에 감격했고 이 사랑이 너무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에 대해서는 감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편에서 생각할 때 나는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죄인을 위해서 네가 죽어야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짐을 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게 바로 9절 앞에 나오는 겁니다. 9절 앞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실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핍박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결코 놓치지 않으셨던 것이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그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혼자 생각해 보니까 긍정적으로 살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지금 한번 살아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얘기도 없었는데 예수님 혼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걸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먼저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나는 이 말을 붙드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이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의 승리의 길을 걸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의 힘으로 3년 동안
그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서 주님께서 주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며 그 십자가를 이제 담대히 지시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런 길까지 걸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계심을 늘 고백하고 믿으시고 기억하시며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그 마음 가운데에 절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 11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셔야 되는 그러한 마지막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마지못한 고백이 아니라 기쁨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도 내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기쁨이 되어집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저의 삶 속에 지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도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이러한 일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라는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에 닥칩니다. 그게 뭐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보고 있고 그 십자가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가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새로운 소망과 뭔가 기대감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표현은 주님, 저를 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래서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생애를 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는 것이 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준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순리라는 것입니다.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을 우리는 무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요, 참 이기적이고 변질된 사랑에 붙들려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향하여서는 용서할 마음이 별로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언제나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랑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사랑의 정도를 나는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그 사랑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인 질병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누구의 사랑을 구하느냐? 사람의 사랑을 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사랑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 자신들이 생각하는 각자의 사랑의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앞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변질된 세상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여기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일방적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하면요, 모든 분들의 얼굴에 기쁨이 돕니다. 막 누구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쁨이 돕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돌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도 이렇게 사랑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합니다. 저 사람을 내가 진짜 끝까지 사랑해야지 이 생각보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하면서 받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받는 것이 우리는 좋습니다.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면 이제 힘겨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이 찬양은요, 누구에게 집중적으로 하는 찬양이냐? 불신자들 놓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불신자들을 놓고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며 그 사랑을 알게 하는 존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라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면서도 나도 사랑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받았습니다. 어떤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에 먼저 점검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교회 오후 찬양 예배, 헌신 예배 설교를 갔습니다. 설교를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이 남선교회 3부, 4부, 60대, 50대에서 60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찬양을 하시는데요. 어떤 찬양을 했느냐?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 찬양을 했습니다. 세상에 헌신 예배하면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의 맨 마지막 후렴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가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가사도 있냐?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을 하고 썩게 하소서 하고 멋지게 탁 끝나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여쭤봤습니다. 헌신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아까 고백하셨는데 이 생명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조용.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조용합니다. 오히려 아멘은 누가 하느냐? 남선교회 3, 4부 외에 있는 분들이 아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다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이제 사랑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적이고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건지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지 도저히 종잡을 수 없을 때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면 됩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낸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기도의 능력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는 이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메말라가고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사랑에 충분합니다. 라는 이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인간적인 사랑을 생각하며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기도가 없이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의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에서 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변화된 뒤에 하나님, 그러면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 사랑의 마음이 내게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기쁨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10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귀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과연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메말랐던 우리의 사랑의 모습들이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기쁨 가운데에 보여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149장 1절 찬양하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헛되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제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반드시 심판주로 오시게 될 터인데, 그 심판주로 예수님 맞이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이하는 복된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나의 기도가 그저 세상의 탐욕과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였다면 그 기도 먼저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지,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다시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정결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마음에 새기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오니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 성찬의 떡과 잔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의 영을 사랑의 영, 생명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께서 떡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먹으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그 십자가에서 찢기실, 죽으실 그 몸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이 몸을 이제 너희들이 접붙임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주님의 몸을 생각하며 내가 지금 주님의 몸에 떨어져 나가 있었던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과 접붙임을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떡을 분병할 때에 다 분병한 뒤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혹시 저와 여러분의 지금 마음과 생각이 말세의 때에 경건의 모양만 드러내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찢겨진 주님의 몸, 왜 주님께서 그 몸이 찢겨지셔야만 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값싼 사랑으로 그저 내가 생각하는 사랑으로만 취급했던,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있다면 손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몸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그곳에 접붙임 바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에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떡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회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다시 잔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기도를 이루시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고 그 사랑으로 이제 사랑해 내고 있는지 돌아보며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다면 손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알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보혈을 들었습니다. 이 주의 보혈의 능력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다 같이 149장 찬송하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만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생명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자리에 모이며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예물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곳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그 드려진 이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이름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쳐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왔다면 하나님 그 부끄러운 마음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사와 기름진 것들로 기도할 때마다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짐이 기쁨이 되어지는 손길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 사탄 마귀 틈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곳, 생명을 살리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함께 등록하셔서 함께 사랑의 교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성전 건축 관련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오후 예배가 마친 뒤에 이 새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건지 뼈대가 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다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건축이 되고 혹시 저 중에서 이렇게 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건축위원들에게 이렇게 제안해 주시면 그것들을 또 취합해서
또 다시 또 이야기를 진행하며 또 계획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가 연합예배, 구역 연합예배인데 구역으로 좀 한번 다 모이시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이 설명회에도 참여하셨다가 그리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성전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총동원 전도축제 관계자들 모임이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총동원 전도축제와 관련된 일정은 주보에 좀 있습니다. 10월 26일 날 간증 집회가 있고 10월 28일 날 이제 총동원 주일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이 준비위원들 함께 모이셔서 이제 조금 함께 의견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부터 지난주부터 이제 통독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주까지는 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가 지나가면 이제 더 이상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오후 예배 마친 후에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오전 10시에 중고등부실에 모여서 진행 중입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이번 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